되니까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이죠? 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할 때 종교를 안에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교라고 적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아니 교회 안 나와도 내 성향이 어렸을 때 신앙을 갖고 또 교회와 기독교에 긍정적이면 기독교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란 명칭 이 자체는 사실 무슨 뜻인지 한문으로 보아도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라고 할 때 기라고 하면 터기, 근본기, 그래서 기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독은 감독할 독, 살필 독, 거느릴 독, 꾸짖을 독, 독촉할 독이라는 말이에요. 합쳐보면 한문으로도 뜻이 없어요. 기독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만든 가차 문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가차 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본래 글자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음만 비슷하면 글자를 빌려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쓰이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표기할 때 한문으로 기리사독, 한문으로 기리사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중국말로는 이 그리스도를 지리스도 발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리사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길다고 해서 축약형으로 해서 기독이라고 쓰고 지두라고 발음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옛날 성경,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다른 번역들보다도 잘 됐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사용한 이 가차 문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기독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써서 우리는 발음을 기독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보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기독교라고 말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쓰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기독교. 또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와 사람들이라는 뜻의 전미사 이아노이가 합성어된 겁니다. 즉 크리스티아노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더 깊게 나가면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불러진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가이사 이노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 이노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와 이아노이의 합성으로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 가이사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이사의 노예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가이사가 유일한 우리의 황제다 우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되는, 그래서 가이사이노이라는 그런 말을 따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행동이나 신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것을 믿거나 신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들의 신념, 신앙, 가치, 믿음 또는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감격입니다. 은혜는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출발,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이 손 내밀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구원의 손을 먼저 내밀,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지금 한 달째 하는 얘기가 은혜의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를 못해요.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냥 은혜 받고 네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책임,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변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이든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든 아니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다. 우리 한국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잘 믿는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는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냐 말이에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들과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들은 교회 가기가 싫다고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니? 교회 가기 싫은 그 이유 3가지만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첫째, 피곤해서. 2번째, 거들먹거리는 장로님 보기 싫어서. 3번째, 일요일에만 친한 척하는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그러자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말씀했습니다. 네가 오늘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알려주마. 첫 번째,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2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3번째, 네가 담임 목사이니까 가야 한다.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재미있게 꾸며낸 것이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2번째 이유,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교회의 비합리적인 행태와 도덕적인 문제를 보고 비판을 할라치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야.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아니, 사람 보고 다니지 마. 하나님 보고 다녀. 근데 이 말이 맞는 말도 같지만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들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진짜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게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요, 초신자들이랑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전도가 막힙니까? 교회가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고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결점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치부와 위선, 도를 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섭리와 경륜과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구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라틴어인데 연극 중에
그 인물 또는 가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소나의 어원을 두고 펄슨, 사람이 왔고, 퍼스널리티,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이제 정신 분석가인 칼 융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사용했는데, 이 페르소나가 가면이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른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고매한 인격과 착한 모드인데 세상에 나가면 전투 모드로 변해요. 갑질하고 욕심부리고 교회 와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 안에서의 삶과 학교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는 삶과는 많은 충돌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내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선함보다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이 가면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가면을 벗겨내면 나는 진실되게 살 거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상처 주고 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가면을 벗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면을 벗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성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못 살게 하는 가면을 버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안디옥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남의 나라인 안디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당시의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내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든지 모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요, 좁은 길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넓은 길 가는 자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변화되고 세상에 소금 맛을 내고 빛이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칭송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의 교회에 부흥이 있었는데 이때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던 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곳으로 박해를 피해 갔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안디옥까지 가게 됐는데, 그로 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일시에 남의 나라에 대거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수리아의 수도인 이 안디옥에 살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여러분, 요세푸스 알죠? 요세푸스는 그가 기록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계의 1위 도시, 인구가 400만 정도였던 로마였습니다. 2위가 어디냐? 인구 약 100만 정도 되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가 인구 5, 60만 정도 되는 여기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에 세 번째 규모의 도시입니다.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있고요, 북쪽으로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해안인데 배로 노마와 연결되어서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무역상들이 그리로 많이 모여들어서 경기가 대단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경기가 활성화돼요? 문화가 발달해요? 돈이 많아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안디옥에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대, 요술쟁이, 사기꾼, 마법사, 약장수, 돌팔이 의사, 오락과 춤과 축제와 유흥가, 아주 요란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벼랑간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고 거기에 예수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가서 이 교회를 아직 미숙하니까 돌보고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 지도자를 보냅니다. 파송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에 파송된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정을 해서 바울을 이 안디옥에 데려오죠. 그래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현재의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봉사와 교육의 결과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 등장하는 명칭, 이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명칭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성경에 보면 형제들, 구원받는 사람들, 주의 도를 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따르는 자들, 이게 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암송할 수 있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는 뭐냐면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그를 최종 목표로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는 사람 삶을 보니까 자기와는 색깔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안디옥의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아주 살기 좋고 유흥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아주 발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타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왔으면 이 문화에 적응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쁜 일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행복해요. 여러분, 이 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돈입니다. 이 사회의 행복의 조건이 물질입니다. 물질. 지금 우리 기업의 부채들, 기업하는 사람들의 부채가 세계에서 제 2위인가요? 가계부채? 그래서 IMF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다시피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사회가. 근데 우리 주목할 것은, 성경은 뭐냐? 가난한데, 핍박을 당하는데, 가시가 있고 병이 들었는데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일까? 이거 우리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질까지 되고 우리의 환경이 더 좋으면 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더 행복하지요. 더 행복하죠. 아니, 나라가
옛날보다 살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가난한데 행복해 보여요. 여기 왔으면 이쪽 문화를 따르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충실하고 돈도 못 버는데 서로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준 것이 뭐냐?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별명 당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멸시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존경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아니, 이런 세계적 도시에 왔으면 이 도시의 문화에 맞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날마다 예배드리고 돈도 쓸 줄 모르고, 야,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이 바보 집단, 이상한 집단, 그 멸시조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존경의 의미인데, 야,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괜히 부끄럽네. 야,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어, 싸움이 없어. 야, 정말 우리가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에 속한 제자,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와 방식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비아냥됩니다. 너만 잘났냐? 비아냥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회식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회식을 할 때 술을 안 먹는다고. 아니, 전도사인데 신학교 졸업하고 간 전도사가 어떻게 덕이 안 되게 술을 먹겠어요. 그런데 인사계가 제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 넣더라고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술 한번 먹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어냈어요. 하면서 기어냈더니 억압발로 조인트를 팍 까버려. 저리 가 임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조인트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저리 가라고 하면서 그 멸시를 하는데 제게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때 한 잔 마시지, 그런 생각. 마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뒤를 보장하십니까? 제가 거기 맛있어가지고 계속 마셔가지고 내 전도사인 짓 다 하는데 거기서 주정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너만 예수 잘 믿냐? 여러분 혹시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뭘 그렇게 좀 너무한다, 너무해, 특별하다, 특별해, 그래 너만 잘 믿고 천국 가, 이런 소리 듣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좀 술이라도 안 먹는다든지 조심하려고 하고, 나 예배 가야 돼, 수요 예배가 있어서, 주일 예배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만날 수가 없어. 제가 집안에서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못 하잖아요. 목사니까 참석을 못 하죠. 처음에는 좀 친척들도 이상하게 봤는데, 목사인가 아니까 의뢰 이제 그런 줄 아는가 보다. 나중에는 뭐 만날 때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고, 지난 금요일도 어제
그제죠. 미국에서 오신 저희 작은아버지가 있었는데 좀 만나고 뵙기를 원했는데 제가 시간이,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시간이 제일 많은데 제가 시간이 토요일 주일은 안 되니까 금요일 날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때로는 예수 믿다 보게 되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별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렇게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든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이 말을 남기면 저 사람은 꼭 지켜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고 그 대상은 진짜로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불리게 되었을까?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의 노예,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됐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신앙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레위인이고 원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나바라고. 바나바의 뜻이 아시는 분, 바나바의 뜻이 뭘까요? 위로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에게 해줘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면 안 되고 위로자가 돼야 돼. 난 저 사람만 보면 너무 편해. 난 그냥 옆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저 사람은 너무 위로가 돼.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가시 같아. 난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불편해. 만나면 불편해. 저 사람 얘기는, 여러분, 우리 큰나무 교우들은요, 제가 이 60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말. 농담으로도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며칠도 가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세요.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크, 그냥 분위기 좀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하여서 말을 툭 던져요. 농담같이. 근데 그 농담이 별로 싫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교회에 지방에서 단합대회를 갔는데 옷을 가죽 잠바를 입고 갔어요. 가죽 잠바를 입는데 뭐 그거밖에 입을 게 없고 또 그게 또 멋있게 보여서 입고 갔는데 거기 있던 지방의장 목사님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라이더 같아요. 그래요. 라이더. 내가 목사지 무슨 라이더야. 내가 무슨 오토바이 타본 적도 없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농담이라고
말을 그냥 툭툭 던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따뜻한 말, 그냥 영혼 없는 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예쁜 말, 착한 말, 맛 있는 말, 막말하지 말고 맛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자. 여러분 내일서부터 직장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한 주일 동안 열심히 해보십시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 말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변하던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넘겨주기도 하고 했던 바울이었거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요. 다리를. 이게 위로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을 사귀기를 원해서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 왜냐하면 옛날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끌고 갔거든요. 근데 자기는 변화됐어. 거듭났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나 변화됐다고 사귀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로서 중재 역할을. 이러한 바나바의 수고가 바로 안디옥에서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했던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읽었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참 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아낌없이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사울과 친해지지 않아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녹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교제하게 되는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바울은 1차 전동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중단했던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버림을 받은 그 마가를 거두어서 함께 구부로를 거쳐서 노마에 이르는 전제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배제를 했는데 마가를 근데 바울은 누구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러한 바나바의 위로와 배려로 이후에 마가는요 노마에서 마가복음을 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소외됐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울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 유익한 사람, 나의 아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누구를요? 마가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쩌면 바나바보다 마가가 훨씬 유명해요. 마가복음을 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아이고 힘들어, 요행 부리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사명이야,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속에서 사명감 때문에 행복하게 피곤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고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가?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십니까? 사도신경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여러분 일어날 때, 잠잘 때 주기도문 하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누워서 그랬어요. 여보, 사도신경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를 늘 주님을 찾고 친밀하게 헤어질 때에 젖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서 저절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결론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그 어떤 때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 비난을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정체성을 이 시대에도 회복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어려웠던 시대에 바나바를 통해 위로와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 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빛은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불을 이렇게 등불에 해서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 아래 두면 돼요, 안 돼요? 밑에 두면 안 돼요. 산 위의 동네, 거기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살아내서 이 세상을 밝히는데,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데 일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